오늘 묵상할 누가복음의 본문은 2장 22절로 35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책으로 읽으시던지 영상 아래에 올려놓은 말씀을 읽던지 말씀을 두세 번 정도 읽어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말씀을 읽은 후에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찾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정결 예식이 아니고 마리아의 정결 예식이에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출산을 한 여인은 아들인 경우에는 40일, 딸의 경우에는 80일이 지난 후에 제물을 바치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비로소 정결하다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을 찾아간 거죠. 오늘 24절에는 예수의 어머니가 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데 레위기 말씀의 근거에 보면 이는 예수님의 가정이 양을 제물로 바칠 정도의 재력이 없어서 그래서 비둘기로 제물을 대신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정결예를 행하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갓난아기였던 예수님도 동행하게 된 거지요. 그때 성전에 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보더니 그를 안고 찬송하기를 그가 온 이방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가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며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내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리라고 약속하셨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성령 충만했던 그가 영의 눈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봤다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분명한 신앙의 기초를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가정이 성전을 찾아가서 정결예를 행하는 장면을 보며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를 탄탄하게 닦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을 낳은 마리아이죠. 그가 메시아를 낳았는데 굳이 정결예를 해야만 하겠는가? 나는 정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제 본 말씀 21절에도 보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할례를 받고 오늘 마리아도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함으로써 쌓여가고 갖추어져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거듭되고 연수가 더해갈수록 해야만 하는 것들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특권으로 삼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들은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신앙의 사람은 분명한 신앙의 기초를 쌓아갑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힘씁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교회의 지침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안다고 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의 사람은 교회는 안 나가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의 사람은 그런 거 예전에 많이 해봤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해야 할 것들, 해왔던 것들 소중하게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실 혹은 신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기초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기초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신앙의 기초를 닦아주지도 않고 신앙의 기본을 자녀에게 가르치지도 않고서 자녀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가슴치며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의 삶에 기본적인 신앙을 심어놓지 못한다면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 위에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분명한 사명의 방향을 가지라는 겁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결국 영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본 시므온은 예수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갈 방향은 결국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 속에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것이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분으로 그렇게만 쉽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달랐어요.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원은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험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또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안에 품으니 거룩한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만 그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신 거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사명의 방향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적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 휩쓸리게 되고 현실의 영향을 받아서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가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고 그냥 계속 바람과 파도를 따라 움직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고민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의 묵상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보며 저에게는 이런 결단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고 사명의 방향을 찾도록 도와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둘째는 자녀들에게 분명한 신앙을 가르쳐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지켜가야 할 신앙의 원칙을 다시 한번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묵상과 어떤 결단을 가지셨나요? 오늘도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